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고 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성도의 자유를 빼앗고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사도들도 바울도 그러한 거짓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로 자신들과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했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잘못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10절의 분위기로 보면 10절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0절 말씀까지만 놓고 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11절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절이 그러나로 시작되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바로 이때가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정황상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고보에게 맡기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아마 그때의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던 이후 그때가 되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딱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기억은 아실 겁니다.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 때려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나갔던 바로 그 사건.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나를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고대 교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으면서 베드로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되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부러 잘못한 척 했다거나 또는 여기에 언급된 게바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명성과 권위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아요.
사람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든지 지위가 망가지든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도 그대로 다 적어놓고 모세의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다 기록해놓고 그 예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대한 사도도 잘못을 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복됨을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가 일평생 잘못 안 하고 살다가 그러고 천국 가면 사실 우리한테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모범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선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두 사람이 나눠져서 서로 각각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위대한 두 명의 사도가 단 한 명 때문에 싸움이 나서 마음이 틀어져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건 분명한데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상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는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칭찬할 자는 칭찬하되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면 차별 없이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도 더 됐어요. 성범죄 목사 2명이 총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는 죄를 따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감리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여한 바가 크니까 이 죄를 그냥 넘겼습니다. 재밌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시골교회 목사는 유죄가 났고요. 대형교회 목사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요, 대형교회 목사는 10배나 더 크게 혼났어야 맞아요. 맡은 바가 크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도둑질할 거면은 크게 도둑질하라고. 100억 이상 도둑질해야 집행유예 같은 거나 잘 나와야 1년, 2년 나오죠. 괜히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빵 같은 거 훔쳤다간 7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게 맞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큰 돈을 훔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눈물 쏟게 만든 사람은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징계하는 게 맞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대단한 존재, 아무리 위대한 존재로 여긴다 하더라도 범죄함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11절 표현을 잘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느낌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의 느낌은요, 베드로가 이미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재밌죠, 표현이. 그러니까 문맥상 바울의 표현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문에도 이건 사실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책망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심이든 성령의 역사든 무엇으로든 베드로를 꾸짖어 주신 겁니다.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셨고 그에 따라서 바울이 뒤따라 책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스스로 판단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바울과 자신이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된 표현을 보면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지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넬료 사건과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설교했었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걸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그 자리는 사실 이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2절에 써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바울은 그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할 때 보면요, 베드로만 책망했지 야고보 얘기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야고보가 지금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는 베드로를 대면하고 혼낸 거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혼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써놨어야죠. 내가 나중에 야고보 만나서도 했다라고 써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는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야고보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야고보가 사역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자신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렇게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부릅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면서 이 할례자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보통 바울이 신자들과 구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바울이 할례자라고 표현했다면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형제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야 라고 단정짓는 거죠. 그냥 할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신자로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이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생각을 바꾼 건 아닐 테지만 바울이 기록한 것을 따르면 베드로는 뭐해서 떠난 겁니까?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좀 약간 웃기는 모양새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자기들끼리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리된 일인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전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일을 담대하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천국 가서 얼굴 붉히면서 쳐다볼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좀 변명해 볼게요. 베드로가 좋아할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을 증언해 줄 6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 집으로 갈 때, 그때 같이 동행했던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6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 또 거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일, 이거를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6명의 형제도 같이 봤고, 이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를 옆에서 맞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누가 있어서 그래요? 증인들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봤던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겁이 좀 덜 났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맛있게 밥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할례자들이 봤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돕는 자가 없으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성령이 없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 순간 베드로를 떠났던 걸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여도 옆에 돕는 자들이 없다면, 사실 사람의 도움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돕는 자들이 없으면 나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거기서 끝내요? 아니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그럴 때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예배 시간에 기지개 켜면서 저를 괴롭히지 말고, 예배 시간에 초롱초롱 나를 쳐다봐 주면 그게 날 도와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어려움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을 돕는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을 줄 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온전치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려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던 자리를 떠나니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 보면 웃기죠? 아니, 유대인 형제들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덩그러니 사실 혼자 있었던 게 아닌데, 베드로는 여기에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떤 죄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를 변명은 여기까지만 해주고 책망의 말을 좀 더하자면, 보세요.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권위자인 바나바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바로 있는데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멀리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우리 주변에다가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 가까운 곳에 해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그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방 지역인 구브로 출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사역을 하도록 만든 인물도 바나바였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눌 때 그 옆에 있었던 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까지도 외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명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디옥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 저것이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가 둘이나 이랬고 유대인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13절에서 언급된 바나바를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을 버렸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고요. 이게 고대에서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원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잡혀갔을 때 실제로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보이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더는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이 부정한 것처럼 멀리 떨어졌습니다. 결국 베드로나 유대인들이나 바나바가 보인 행동은 마치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과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9절 말씀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던 바로 그 장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유대인과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줬고 이방인과 있던 자리에서 떠나면서 친교의 순간이 깨진 겁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랑 에베소서에서도 그러죠. 둘로 나눠진 거를, 이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행동은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가지고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발을, 즉 베드로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예요. 바울은 베드로처럼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저기에서 복음의 진리, 그 다음에 여러분 저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죠? 이때는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는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모습이나 베드로가 할례자들 무서워서 도망간 행동이나 이걸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 할례나 이방인들의 식사 문제는 복음과 연관된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 받고 밥 먹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복음과 연관된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한 것을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버린다고 하면은요, 이방인들의 식탁을 정결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과 유대인들이 조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뭐 그냥 음식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쉬운 예로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정결법대로 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려면 양이든 소를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잘 먹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있던 그 식탁 자리에 베드로가 안 먹었더라도 그 식탁 위에 돼지고기가 요리돼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탁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이방인들의 식탁 자체를 정결하게 해버려야 돼요.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요, 구원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과 한 형제야 그걸로 끝났어 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내면 되는 건데, 한 형제긴 한데 한 형제인 걸 드러내려면 식탁을 정결하게 해야 돼 라는 정결법을 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서 행동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는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공개적으로 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요, 베드로가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고 동시에 베드로의 잘못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면서 베드로가 일단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인 게 맞지만 안디옥에 있을 때는 누구처럼 살았다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분을 짓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다른 율법의 조항들로 짐을 만들지 않고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했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할례, 그 다음에 정결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후에 바울이 쓴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계속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났던 것 뿐이지만요. 그냥 행동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망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울은 억지로 하게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억지로 하게 했다. 그게 여러분 14절 마지막 중간 좀 지나서 보면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은 그냥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거를 바울은 억지로 하게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거짓 형제들, 지난주에 살폈던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그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억지로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억지로라도 안 받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한 행동은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의도적인 거죠. 결국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도 그 장면에서 나왔던 거고 억지로라는 표현도 그때 그 사건하고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복음의 진리, 억지로라는 이 표현들이 거짓 형제에게 사용했던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이걸 동일하게 사용하는 건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 받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시면 거짓 형제들과 베드로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책망은 있으나 정죄는 없는 겁니다. 책망은 있지만 정죄는 없어요. 14절에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일을 기록한 바울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베드로가 거짓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즉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이후의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누구 편 듭니까? 바울 편 들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 사건 때문에 회개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가 다른 사도를 책망하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요,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둘로 쪼개지면 됩니다. 둘로 나뉘어서 분쟁이 터진 거면 그냥 둘로 쪼개지면 돼요. 셋으로 나눠져서 싸우면요, 그냥 셋으로 찢어지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봤던 모습 아닙니까? 가장 일반적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터지면 그냥 쪼개져요. 원수처럼 싸우다가 갈라섭니다. 서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이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깎아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갈라서야죠. 이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이방인 형제들로만 모인 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베드로를 책망하고 회복되어서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이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유대인들 책망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맞긴 한데요, 로마서는 엄밀히 따지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둘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됐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지금 사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이렇게 모이면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언젠가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길은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고 내 형제와 자매를 떠나 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싸움 났을 때 싸움의 당사자가 떠나면은 남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꼴배기 싫었는데 잘 갔다고 그러지. 꼴배기 싫은데 잘 갔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떠나거나 또는 나눌 생각만 하거나 빨리 내쫓을 생각만 하는 거,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첫째를 뽑으라면 누구든지 베드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항상 함께 있던 제자예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꼭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인물도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는 거죠.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즉, 성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건 분명하죠.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답이 쉬워요.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밥을 먹고 있었던 행동,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설령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알려주셨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만으로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는 마치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자주 그러죠.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또는 작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진 않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둥, 금식 기도를 했다는 둥, 내가 옛날에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의 실수,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이 실수 때문에 그랬는지 훗날 베드로전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번 삼켜질 뻔했거든요. 베드로는 대적 마귀에게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이 이 사건 때문에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 나타났을 때 도망간 그 유대인 형제가 아니죠.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그 할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 보고 도망간 그 사건에서는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섰다면 그까짓 거 문제도 아닌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으니까 마치 사자에게 집어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마귀의 계략에 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미리 알려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항상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마귀의 책략과 계략이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이 외식은 베드로나 바나바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럽힙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베드로는 그런 믿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마치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게 정답이라는 거 알잖아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란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높은 자리나 권력을 가진 것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행복해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근데 우리 정말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레요? 아니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묵상하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란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대로 외식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식으로 가득 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외식은 숨결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일은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한 건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모습으로 받겠지만 구원은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으로만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꼭 사도가 아니더라도요. 신자의 범죄는 다른 형제나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듯이 성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슬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 외에도 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피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에 영향을 주듯이 한 사람의 순종과 선행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열정을 가져다주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지닌 몸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해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칭찬과 격려, 충고와 권면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충고와 권면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 바울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바울의 인생에서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면 그걸 버려두고 베드로가 망가지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다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함께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쳐다보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징계가 있는 걸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한다면 그를 책망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책망과 충고, 권면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게 되면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책망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은 크게 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발견하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요, 자신에게는 더 큰 들보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온당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달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무슨 티끌 비슷한 것만 있어도 물어 뜯어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온유하게 권면해주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안에 혹시 더 큰 것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성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수시로 타협과 용납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항상 복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이 있을 때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막아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바늘 도둑질 하는 거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걸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도둑이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떤 작은 악의 모습이 비치면 서둘러서 그 싹을 제거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안에 뭔가 타협의 여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서둘러서 그 싹을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진 외식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매일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